오늘 말씀 광야의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 시인은 인생 도처에 유청산이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도처에 푸른 산이 있다 그럽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갈 때는 이런 말이 실감이 나지요. 인생은 도처에 푸른 산과 푸른 꿈과 푸른 미래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가 닥칠 때, 또한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인생 도처 유저주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변덕스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땐 감사하다 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신앙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무섭게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따돌렸을 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대한 엄청난 푸른 꿈에 들떠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 도처에 유청산, 푸르른 산이 있다 이거였지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머지않아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험이 왔습니다. 배신이 왔습니다. 반역이 왔습니다. 굶주림과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말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인생 도처에 유청산이 아니고 유저주로구나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건너편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까지 그들은 오늘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발락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2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요.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과 그리고 나귀를 등장시키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발락, 발람 이름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나귀 사건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지요. 이거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토록 각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 발락이란 존재는 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를? 먹을 자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완전히 발악하는 자, 사탄이지요. 그래서 발악한다 그래서 발락, 왕입니다. 왕.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고, 달리 말하면 복술가, 마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 당대의 발람은요, 정말 전대미문한 모든 것들 신통방통한 선지자였어요. 일명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의 그 복술의 능력으로 저주하려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면서 이 발람이란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이란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오히려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되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가까이 되니까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 중에 그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을 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 온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저주와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1. 발락을 경계하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발락을 경계하라. 다 같이 우리는 발락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요단강의 동편 지점에까지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은 23, 24,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가 않거든요. 이게 묵상이라 합니다.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더 실질적이고 깊은 은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 21장 마지막 대면을 제가 함께 읽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의 옥과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요? 모압 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느끼겠어요?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발락 왕이 심히 두려워한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누굽니까? 롯이죠. 롯. 창세기 17장의 롯이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두 딸이 죄악을 범합니다. 아버지를 깊은 동굴 속에서 악행을 하지요.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큰 딸은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손이 암몬 자손입니다. 이들은 음행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를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싸우는 족적이 다 이겨버려요. 대적을 그냥 무소불위로 확 이겨버립니다. 파죽이라는 거는 대나무를 조각조각 내듯이 가죽 이렇게 조각조각 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침없이 지금 막 무섭게 세력을 막 일으키면서 오는 거를 지금 그들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 재산과 자기 안녕을 위해서 뭐 하는 거지요? 지금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가 있고 완전히 준비가 되어지고 이들이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세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발락은 파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존재가 있지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간질하고요. 또 우리를 참소하게 하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 뒤에 누가 있다? 사탄과 마귀가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락과 함께 발락에게 초대가 되고 고용되는 그 등장하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유브라데스 강 쪽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우물이 있는 그곳이죠. 부돌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20일쯤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멀어요. 근데 당대 유명한 복술가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 이 신통방통한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였으면서 동시에 뭐다? 마술가요, 복술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에게 고용돼서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불림을 당한 건데 그들의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결코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능합니다. 영물이죠.
하지만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가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지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지난주에 노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지만은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의부동이라고, 제가 오늘 많이 알지 못하는 사자성어를 좀 쓰는데요. 화의부동이라는 건 함께 조화를 이루지만 내 소신과 나의 중심을 동일하게 같이 가진 않는다,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선 누가 임금 노릇합니까? 세상에선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오늘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우리는 멀어지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민수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이 아모레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정확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욥을 사탄이 완전히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의 소유물,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서 맡기긴 하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둡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소유물이 많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습니다. 욥이 소유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사탄이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신다?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 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또한 사탄은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지요? 이것 또한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셨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여기서 발락에게 고용된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람. 발람의 뜻이 뭐냐면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요. 발락은 파괴하는 자라 그랬고 발람은 삼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교묘한 술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발락 사이에서 아주 그냥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상당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을 아주 잘해요.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해요. 오니까 난 못해. 안 된다. 떠나라 이러질 않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그들을 하루도 유숙해라. 처음에는 누굽니까? 귀족들을 보냈을 때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또 이제
처음에는 돈으로 이를 막 그를 데려가려고 했죠. 발락의 사신들 그를 데려가라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돈으로 그들을 유혹하려 했지만 두 번째는 더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그를 명예롭게 하려고 또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발락도 경계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발람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좀 알고 오늘 말씀을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시대마다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정말 공허하고 또 흑암이라는 건 다 헛된 것이거든요. 이 헛된 것을, 쓸모없는 것을 사람을 막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시대마다 사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발람 같은 경우에는 뭘로 유혹을 하지요? 돈으로, 명예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돈으로 명예를 시험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했을 때 5절에 보면 뭐라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발람 같은 경우 발락부터 볼까요? 발락이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소유된 게 너무 많아. 그거를 지키려니까 두려운 거야. 지금 파죽지세로 오는 저 벌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 땅을 빼앗을 것 같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명예와 안녕과 모든 걸 소유를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뭐예요?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발람을 봅시다. 발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선지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발람 또한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입니다. 벌써 단번에 거절을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거절하고 가지 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미 던져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합니까? 지금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유하게 하고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발락의 집에 은과 금을 나에게 다 줄지라도 나는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은과 금에 대한 뭐가 있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의, 또 6장에 보면 세상 중심의 육신의 정욕, 얼마나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고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자랑거리야. 그 정욕에 사로잡혀 버려요.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나타내는 속이는 영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AI가 사람의 노릇을 다 합니다. 설교하죠, 춤추죠. 요즘 뭘 보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만화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AI가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사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정신병으로, 자살로, 또 중독의 시대로. 이들을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근데 그 속에 깊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렇게 살아. 네가 네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야 하면서 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뭐라 그랬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막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무엇이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면 유지가 되고 자기의 상태가, 품위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내 자녀를 안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거짓 발람의 세계에서 우리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합니다. 지금 발람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전도자가 말씀하시던데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건 저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저 그리스도 교회랑 다를 게 없다. 지금 왜 미국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고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두 번째, 나귀를 경청합시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나귀를 경청합시다. 나귀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이제 발람을 초대해서 22장 12절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했고 두 번째 왔을 때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도록 고관 대적들을 보냈을 때에 전략을 바꿔서 왔지 않습니까? 복채를 줘서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제 몸값을 더 올려버려. 개런티를 더 올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와가지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대. 이렇게 해서 그를 유혹할 때, 명예욕을 가지고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갑니다. 즉각적으로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해.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그때 얘기해 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아까 말했던 3, 6, 11이 다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쑥쑥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자아의 실체가 지금 영적인 이 사람의 상태를 덮어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보지를 못해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굴 등장시킵니까? 나귀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 나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요. 동물의 입을 열어서 지금 발람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이 나귀가 이제 그 사신들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해요? 길을 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귀를 3번 때립니다.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 나중에 보니까 나귀가 뭐라고 말하죠?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또 발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귀를 때렸을 때 나귀가 말하잖아요. 내가 평생 때랑 너랑 함께 다녔는데 내가 너를 어긴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런 적 없지? 이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완전히 좁은 데서 칼을 들고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발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왜 3번씩 걔를 때리냐? 이건 뭐예요? 그 안에 사악함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모든 그 악행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나귀의 입을 열었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발람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발람과 같은 육신적인 자아가 올라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단칼에 그리스도로 딱 쳐 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단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타락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나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성령의 소리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그들의 삶이에요. 근데 왜 구원받은 우리는 자꾸 그쪽에 귀 기울입니까? 세상에서 놀러 간다면 놀러 가고 세상에서 이게 좋다면 이게 좋고 유행이라면 그 유행 따라가고 옷도 그렇고
또 막 여러 가지 유행을 보면 이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부질없습니까? 우리 여기 영산업인의 산업도 한 달 참 반짝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출렁출렁 있는지. 정말 한결같은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는 자,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 영적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보호자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것이거든요. 세상을 살리고 이끌고 치유하라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서밋으로. 영적 서밋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현장에서 기도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말씀을 성취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리라 주시겠다. 권능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 발람과 발락 같은 이 파괴자를 삼키는 자의 그 유혹 속에서 뭐 해야 되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뭐 하면 돼요? 빛이 바라면 돼요.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빛이 바랍니다.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이 진짜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기 요즘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즐겨보는 책, 그 서재에 딱 있는 게 손자병법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자병법의 사람들의 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인트 딱 하나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싸우지 않습니다. 치고 빠집니다. 발로서 그래 이러면서 우리도 다 이겨요. 우리도 뭐 하면 되죠? 아 그래 너는 너대로의 삶.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여유가 생겨요. 율법의 잣대로 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어요. 우리의 룰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자유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육체의 속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하시고 온유하고 양선하고요. 또 우리가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을 닮아가는 자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나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뭐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나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제사를 지낼 때 뭐라고 해요? 7마리 순양, 또 숫소죠. 이런 것을 말할 때 그것 또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일 때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들과의 포럼 속에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응답 나고 해당한 사람이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했더니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교수님이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게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는 게 뭐냐고 해서 그걸 내가 학자에게 뭘 말을 하겠습니까? 그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체가 이 믿음 안에 사는 게 벌써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자라는 것이다. 그건 뭐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길을 따라가니 내가 평안하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에게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길, 진리, 생명 되시죠? 그렇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뭐예요? 그 심중 깊숙이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네, 발락은 정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요구하지만 이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십니다. 발람이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의 말이 나와요.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3장 8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라고 발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수없이 보았어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그러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불변 사건도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한다 그랬죠? 허물을 나무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보다 복받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발람의 입에서 놀라운 메시아의 메시지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24장 1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별이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그 후손들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한 규는 뭡니까? 왕의 통치를 말하는 거지요. 그 왕이 오셔서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이 이 속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에 보면 주권자가 누구에게서 온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권자, 인류의 주권자, 인류의 다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세요.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종합성을 붙잡으십시오. 영세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한테 왔어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으면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선악과 먹은 결과 우리는 뭐가 됐죠? 죄인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배경 속에 사는 이 원죄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인간은 어떤 것을도 해결이 안 돼요. 이 과학이 발달했으면 아무리 AI가 나와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의 배경이었는데 영멸이 돼버렸잖아요. 죽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영세전에 약속하신 그분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요. 심판의 주로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거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묵상되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세상의 주인이야, 나는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이야 이 뜻이래요. 그걸 남묘호랑개교 이것만 여러분 상생 TV라고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웃겨요. 근데 한 단어 가지고 계속 외워요. 1시간을 외우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거 외우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능력 나타난다니까. 근데 우린 뭐야?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 뭐 하면 되죠? 무조건 붙잡으세요. 문제 터졌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아동바동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그리스도만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하세요.
여유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포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때보다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답이고 길이에요. 그 순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들어가요. 우린 누구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한 존재.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 생명으로 오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온전해.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완전하다 하셨어.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로할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발람이 그럴싸하게 보였죠? 근데 이 발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폭로합니다. 그는요 발람과 발락이 만났어. 은밀한 데서 만나가지고 뭐 한 거야? 교류를 했어요. 엄청난 은과 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파괴하는 것을 이미 발락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됩니다. 27장에도 나오고요. 어떤 방법으로? 모압 족속이 뭐라고 했죠? 음행한 자라 그랬죠. 어떻게 했냐?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모압의 예쁜 아이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죠? 그들에게 연병을 돌려버립니다. 연병을 돌려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 광야의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염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왕 중에 왕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어떻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 어디에서 이미 이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주셨는데 이걸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 초점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이 올 건데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의 근원이야. 시작이야. 그 안에서 모든 치유가 되고 힘이 나고 거기서 모든 사명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축복의 완성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한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되죠? 내가 여호와께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뭐한다? 진짜 주인으로 모시세요. 정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질병 속에 무능 속에 중독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속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마음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맘대로 임하도록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뭐예요?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 나를 부자유한 이 쇠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내가 묶여진다. 슬픔도 외로움도 쓸쓸함도 가난도 무능함도 비교의식도 내 안에 못난 구석 상처 자랑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과거 문제 끝났다니까. 그게 뭐다? 발판인데 왜 자꾸 과거에 머물러? 내 생각에 왜 자꾸 머물러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언제까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사실 거예요?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갱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발람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삼키는 자 속에 여러분 삼킴을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영으로 인도하셔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보다 하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이 흑암과 사단을 결박하시라고 제가 서두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들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보좌에서 권세가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쉬워요. 결론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자입니다. 삼중직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신분 누리는 거야.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신분 권세. 신분기도. 그 다음에 권세를 사용하셔요.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엄청난 신분인데도 계속 지잖아. 이제 뭐한다?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나를 축복하세요. 또 누군가를 축복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해방될지어다. 누구누구는 죄에서 해방될지어다. 신분 누릴 때는 주세요 했죠. 권세기도 뭐한다?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될지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일은 멸할지어다. 박살낼지어다. 간단하지요. 근데 이 간단한 게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대. 하세요. 저 요새 이거 열심히 사용합니다.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우리 그거 너무 모르고 살더라고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 생명으로 붙잡으셔야 돼.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명령하셨죠. 이 시대를 정확히 보고 시대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증거할 때 내가 너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뭐다?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면 방향 맞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찾는 것이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1천만대 세워라. 1천제자 세워라. 이거 위해서 세계 12교구 70인 중직자들은 70대교구 세워라. 한 지역에 한 명씩 세워라. 꿈꾸셔야 돼. 아까보다 푸른 꿈을 꾸셔야 돼. 이런 때 푸른 꿈을 꾸시고 푸른 미래를 보시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꾸세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까 전쟁에 앞서셨죠. 여러분의 현장을 누가 앞서십니까? 하나님이 앞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1천 제자 일어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그러한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아까 나귀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발람의 눈이 뒤늦게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이 그 현장에 눈이 열려서 7포인트의 사람을 찾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이라 부르시고 모든 걸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 권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저주에 묶여서 우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발람과 같은 삼키는 자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분열되어서 정말 정신병이 되어지려 하는 그런 악한 상황까지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진정 내 인생의 답인가 해답인가 응답인가 결론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권능으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 성취가 이들의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천년 응답이 되게 하시며 이러한 제자가 현장에서 또 발견되어지고 이러한 제자를 키우고 파송하는 그 일에 영원한 응답을 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